온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인생들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여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것으로 예비하신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이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청소년부가 얘기하기는 좀 쑥스럽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청소년 주일이죠. 원래 총회가 107회 총회에서 매월 2월 둘째 주, 2월 마지막 주를 청소년 주일로 정했습니다.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청년 주일도 있는데 왜 우리는 청소년 주일은 없냐? 그렇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청소년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새롭게 하자는 뜻에서 교회가 정한 주일입니다. 원래는 2월 마지막 주에 정하도록 총회가 정했는데 우리 교회는 세계 청소년의 날이 8월 12일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해서 가장 가까운 8월 셋째 주를 청소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일까? 모든 시기가 다 중요하겠지만 딱 한 가지 시기를, 한때의 시기를 정하라 한다면 바로 청소년 시기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다 함께 청소년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청소년기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귀담아 듣고 수용하는 그런 어린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청소년 시기가 되면 부모님이 말한다고 듣지 않지요.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이, 학교 선생님이 말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때 신앙 안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부해야 할지 분별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한 사람의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별의 능력이라는 것은 비단 청소년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죠. 특별히 SNS, 유튜브, 카톡 같은 매체를 통해서 양산되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취사 선택하는 것, 그 능력은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인 예레미야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외침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 살 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무조건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계속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하다라는 달콤한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귀를 달콤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지어냈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며 평안하다라고 전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듣기에 좋은 말, 그렇게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마치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요, 우리가 보고 듣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것들, 우리 듣기 좋은 것들만 잘 듣고 살아가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정작 들어야 할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지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꿈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전해 주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의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먼 데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가까운 성전에만 계시고 내가 사는 일상의 삶에는 계시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당연히 살아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었을 뿐이죠. 현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고 멀리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서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 주님 물어보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둔감함,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깨어 분별해야 해요. 그저 듣기 좋은 말 귀담아 들으며 그냥 평안한 삶을 구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여 들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을 계속 읽어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 속에 귀담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평안하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불같은 바위같이 쳐서 내 삶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그런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죄를 태우고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것처럼 거부하며 살아가지만 불편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깨어 분별하여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간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먼 데에서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냉장고 문에 TV 앞에 현관문에
그리고 잘 보이는 거실에 액자 만들어서 걸어 붙여놓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의 삶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네. 그러고 그칠 뿐이죠. 이거는 우리 남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니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TV 앞에 붙여놓고, 이것은 공부하는 우리 아들, 딸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니 우리 아들, 딸 책상에 붙여놓고, 남편이 아들, 딸이 그 말씀 읽는다고 삶이 변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아내의 잔소리, 엄마의 잔소리를 들을 뿐이에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우리 남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내가 변하고요, 우리의 교회 안 나오는 아들, 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변한다는 거죠. 그때 믿지 않는 남편 입에서, 믿지 않는 자녀 입에서 우리 엄마가 변했네, 우리 아빠가 좀 변했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천사같이 변했다고, 우리 엄마가 웬일인지 천사같이 변했다고, 아내가 천사 같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입에서 저절로 우리 집이 천국이야, 우리 집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믿지 않는 남편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먼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우려놓고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하나님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깨워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며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분별하며 그 말씀이 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깨어뜨리는 방망이와 같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노라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의 징조 앞에서 깨어 분별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대의 징조 앞에서 깨어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인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죠. 농경사회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로부터 구름이 일어나요. 서쪽으로부터 구름이 일어나면 지중해가 습하기 때문에 이제 습한 구름이 오니 소나기가 오겠구나. 남쪽에부터 바람이 불면 남쪽에는 사막이 있으니 덥고 건조한 바람이 불겠구나. 그렇게 예측하고 농사를 대비하였던 거죠.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이렇게 민감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더 중요한 영혼을 살리는 문제에는 무감각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대에 얼마나 날씨에 민감합니까? 저도 매일 청소년부, 청년부, 상공사공 수련회 아울리치 가야 되는데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주일에 날씨 비가 오지 말아야 할 텐데, 날씨 예보를 보고 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올랐는지 내렸는지, 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런 거 예측하는 것은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비하면서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최근에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 걸그룹 가수들이 사실은 무당의 후예였고 도깨비들과 싸워서 온 세계 사람들을 지킨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전 세계적인 문화 상품이 되어서 벌써 한국으로 관광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저도 보다가 다 못 보고 그냥 그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믿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 영적으로 민감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점술도 무당도 대중문화 속에서 오락처럼 포장돼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 중에 가장 큰 영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죠. K-팝 데몬 헌터스는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깨비는 살아있는데, 귀신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속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짜 영이 판을 치는 시대에 모든 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밝히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귀신이 어디 있어? 야, 도깨비가 어디 있다 그래? 아니요.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미 영의 세계를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이고 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잡신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은 거부한다는 거죠. 왜요? 죄악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적인 문화만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2장 49절과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는데 이 불이 붙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활활 타오르지 않았어요. 주님은 받을 세례가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불을 던졌으나 붙지 않았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하였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하기에 불은 붙지 않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함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세상은 분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5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정의 갈등을 부추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가족의 분열은 곧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와의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쟁은 헬라어로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싸운다는 게 아니라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세상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확연히 구분될 수 있도록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거부하지만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구별되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분리된 확연히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세상의 나라보다 훨씬 승하고, 세상의 나라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세상의 나라보다 정말 영혼을 구원해 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듯이 우리도 답답한 심정으로 세상 가운데 여전히 분리된 삶, 하나님의 나라에 구별된 삶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삶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 숨쉬고 계심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을 교회가 아닌 세상의 한복판에서 해내야 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몇 달 동안 군수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 폭탄을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쇠를 녹여서 주무르로 비행기 폭탄 모양을 만들어서 페인트를 칠해서 화약공장으로 보내면 화약공장에서 거기다가 화약을 채워서 군대에 납품하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쇠를 녹여서 비행기 폭탄 모양으로 모양을 만들고 사포로 다듬어서 페인트를 칠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한 5kg, 10kg 되는 폭탄을 하루에 1000개씩 하나씩 들고 이렇게 나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쇠를 녹이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일하는 일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면 함께 모여 어울려서 간식을 먹곤 했었는데요. 어느 날 거기서 가장 연장자이신 어르신이 저를 멀리서 부르시는 거예요. 어이 나씨, 이리 와 한잔해. 저를 나씨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라 다 저보고 나전도사님 그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거기는 공장이니까 그냥 나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이 직급이 있을 리 없잖아요. 당연하죠. 나씨죠. 아, 나는 나전도사님이 아니라 나씨로구나. 저는 그 순간 그곳에서 나씨가 되었습니다. 그냥 나씨가 아니라 예수 믿는 나씨가 되었어요. 아무도 전도사라고 불러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나라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저를 계속 나씨라고 불렀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예수 믿는 나씨라고 다짐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고생이 더 이상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더라고요. 조금 더 섬겨도, 조금 더 열심히 해도 제 마음속에는 나는 예수 믿는 나씨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지. 그렇게 몇 달을 기쁘게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잠깐이었지만 여러분은 평생을 그렇게 사시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교회에서는 김 권사님, 김 집사님 그렇게 부름받지만 세상 속에서는 김 과장님, 김 부장님 그렇게 부름받고 살아가지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한켠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 김 과장, 예수님은 김 부장,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리, 삶의 자리,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이웃들과 부대끼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주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지를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학생이라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학원 안 가고 이렇게 교회 와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칭찬받지만 이제 학교 가서 온라인에서는 아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는 청소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흡슬리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청소년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설 수 있는지, 든든하게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쉬운 일이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답답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의지하여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말씀하십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예수 믿는 김씨로, 나씨로, 박씨로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내므로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모든 영보다 훨씬 더 높으신 신중의 신이며 왕중의 왕이심을 세상에 밝히 증언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듣기 좋은 소리에 결코 휩쓸리지 아니하고 시대의 징조를 바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밝히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올곧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 앞에 간구하고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온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